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믿어야 할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 또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성덕교회에서 어느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영락교회 그 기도원으로 철야 기도를 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 했는데 그날은 영락교회 기도원으로 가서 이제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한 100명 정도 교인들이 가서 이제 철야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1시쯤, 새벽 1시쯤가 되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간증할 분 있으면 나오셔서 간증해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뭐 이렇게 예고된 것도 아니고 미리 간증을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성령께서 감동하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더라고요. 베란간에 목사님이 그 간증하려면 하라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 못해서 아무도 나가지 않고 이래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김지사라는 분이 제가 간증하겠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분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던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그리고 다들 이제 궁금해하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지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정초에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해서 올해는 꼭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결심을 하고 지난 1월 1일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는 더 이상 읽지를 못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창세기 1장 1절을 읽자마자 야, 이게 진짜인가? 이게 거짓말 아닌가?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기절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을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목사님의 설교도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지더랍니다. 주일날 교회는 가서 예배는 참석했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가게 되었고 그 늘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이제 불신으로 넘쳐서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날 밤에 이렇게 산악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날 이제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있었던 그 철야기도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감동을 준 건요,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그 김지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그 김지사님의 간증이 아주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웠었는데 이제는 믿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지사님의 간증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목사님도 감동을 받았고, 저도 크게 감동을 받아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믿어지지 않는 것이 힘든 일이고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이 말씀은 전에도 드린 기억이 있어서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은 말씀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에는 다 공감이 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있어야만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삶이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못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믿지 못하는 그 의처증 가진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처증을 가진 그 남자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그 부인도 힘들겠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믿지 못해서 의심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 그 남자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반대로 의부증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에게 의심을 받는 남편도 힘들겠지만, 남편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감시하는 그 부인은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믿고 살아야 행복하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은 뭐 택시기사가 강도로 변하기도 하고, 반대로 승객이 강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택시기사와 승객이 서로 간에 혹시 이 사람 강도 아니야?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 그 택시 타고 가는 간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요, 믿지 못하면 제대로 식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 밥 외에는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서 절대로 안 먹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자기 집 밖에서는 절대로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식당 가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서는 먹는데, 그런데 식당에서는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는 먹어요. 그런데 숟가락, 젓가락을 못 믿어. 그래서 자기 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기 거를 따로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 수저로 밥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먹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것처럼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문 딱 닫아 걸고 숨어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거든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부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부활하시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몸을 가지시고, 그래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냥 이게 허상이나 유령이 아니고 정말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당신이 그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아주 몸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던 그날 그 시간에 무슨 사연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제자 중에 도마가 어디 다른 데 가는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짜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어.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만져봤어. 그랬더니 이 도마가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너희들 환상을 본 거지, 유령을 본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 보기 전에 나 못 믿겠다. 이러고 믿지를 않은 겁니다.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전까지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불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여덟에 되던 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다 모여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던 그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야, 너 나 못 믿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불신했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만져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도마는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냥 위대한 스승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단지 위대한 스승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이 도마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 도마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 나를 봤기 때문에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초대교회의 고백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들,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들여다보고 손을 넣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고 직접 만났다고 말하면 꼭 깊이 따져야 봐야 됩니다. 그가 혹시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깊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죄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다. 참 어이없다.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1세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를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다 예수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믿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보지도 못한 사람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았으니까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로만 전해 듣고도 그렇게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어떻게 듣기만 했는데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은혜가 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감독이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감동해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죄인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된다면, 지금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아주 고도로 발달된 현대 미디어들을 통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나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텔레비전 틀면 기독교 방송, CBS, 요새 지구, 기독교 방송 채널이 3개나 있어요. 계속해서 설교가. 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그냥 수년치가 다 들어있어요. 1년 내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지금쯤은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한다면 지금쯤은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말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누구는 듣고 믿는데 누구는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듣고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서 듣고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어지는 사람은 좋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성령님이 불공평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속하는 것.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종론에 관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왈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토기장이 공예가 아들이 똑같은 흙을 가지고 예쁜 그릇도 만들고 그냥 천한 그릇도 만들잖아요. 그건 완전히 공예가의 마음이잖아요.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공예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만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어줘. 예수님 믿어지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성경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제가 용서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장차 천국에서 영생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고 오늘 밤 불러가셔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믿어주고 성령이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복이에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공병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면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공병호라는 사람은 이름이 귀여워요. 공병호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라는 말을 들어요. 1년에 300번 이상 그 강연에 초청이 되고요. 지금까지 107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자기 개발서 이런 거를 많이 써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대학생 때 가끔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요, 한 2, 3년 됐나요? 몇 년 전에 집에서 자기 부인이 이렇게 그 텔레비전인지 컴퓨터인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도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거실인지 주방에서 그 동영상으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채소를 이제 다듬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 곁에서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날 따라서 그 동영상에게 집중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진리더래요.
진리로 믿어지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저 말씀이 진리네. 저기에 진리가 있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믿지 못했던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늦게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공병원 씨가 1960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올해 55세예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게 늦게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래도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분은 아주 그 분단위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동안에 107권의 책을 쓸 때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경제학 박사예요. 그래서 아주 그 공부하듯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들어서요. 차를 타고 갈 때도 그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을 했고, 심지어 길을 갈 때에도 이어폰을 꽂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끌어 다녔어요.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책을 3권이나 했어요. 공경어의 성경 공부, 공경어가 만난 하나님, 공경어가 만난 예수님, 3권을 썼어요. 올해 1월에 한 권 쓰고 4월에 한 권 쓰고 지난 7월에 3번째 책을. 그동안 책을 107권이나 썼고 1년에 수백 번 나가서 강연을 하는 아주 당대 유명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 이 공병원 씨가 50이 넘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는데, 여러분 50을 넘은 그 지식인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더라.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의 진리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공병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껏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가. 여러분 공감하세요? 마음껏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는요 성경을 마음대로 보지 못한 시대도 있었고 마음껏 예수를 믿지 못하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같은 시대를 살지만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는요 마음껏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그런데 마음껏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어지는 복이 사람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보니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데 저희들은 믿어지니,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 않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늘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때 있을지라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가장 큰 복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